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 이 말씀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저희 모두를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시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 시간에 딴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저희가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집중하여서 마음에 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 저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어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그들의 삶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며 궁금증이 강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우선순위를 잘 두는 듯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슬럼프에 빠질 때 과거에 성공했던 시기와 왜 그때 성공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들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무엇을 잘했는지 기억하고 그 일대로 하는 것. 메달을 땄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슬럼프일 때, 특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열정이 많이 식어있는 지금, 저희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저희가 승리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와 그리고 무엇이 그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하면 다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경험한 승리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거듭남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승리와 그리고 무엇이 이 승리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고 코로나 시대에 눌리고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원받았던 그 날처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이 승리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보기 전에 어떤 승리를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가 잘했든 못했든 다 얻은 승리가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구원의 완성은 물론 미래에 일어나지만 거듭남은 저희의 삶에서 벌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승리는 벌써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 두려움을 뿌리칠 수 있을까?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등의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에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말세의 구원을 받을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승리를, 그리고 보통 승리가 아니라 말도 못하는 승리를 벌써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 승리를 저희의 손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원어도 수동태로서 저희가 스스로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저희를 거듭나게 하였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록 저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거듭남의 승리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거듭남을 받을 때 얻은 승리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승리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축복을 받더라도, 심지어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 거듭남의 승리는 훨씬 더 놀라운 승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교회 조금 다니다가 다른 사람 따라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개선되고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할 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새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탄생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이 온갖 힘을 쓴 것처럼 사단은 저희도 오늘날에도 저희의 재탄생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폭행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무섭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조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불화를 통해서 사단은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였고, 가난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속여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였고,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종교인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도록 혼돈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단은 저희가 거듭나지 못하도록,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를 자신의 포로로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종과 자녀로 두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영원한 처벌을 저희가 나누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저희 나라를 영원히 식민지 삼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심지어 언어조차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를 묶어두고 가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로 그곳에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지옥의 모든 권세 가운데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의 많으신 긍휼에 따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옥 권세의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이 세상의 유혹과 육의 질긴 이끌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주, 새 삶, 새 목표, 새 사랑, 새 행동, 새 마음, 새 습관, 새 성향, 새 직분, 새 권위, 새 믿음, 새 소망, 새 영광, 새 아버지와 왕. 저희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저희가 얻은 승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얻은 승리는 다시는 흘려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희를 짓누르던 사단과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뚝 서게 한 승리입니다. 우주의 침묵에서 새 별이 탄생하듯이 새 삶이 탄생한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감정이 저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승리가 작은 승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위대한 승리, 거듭남의 승리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승리를 저희 삶에서 누리고 느슨해진 저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서 그보다 작은 모든 선물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처럼 거듭남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보다 작은 승리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서 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당시 저희는 거듭남을 받았고 오늘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저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그 승리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소리 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씨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썩어질 씨는 바로 육체와 육체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의 거듭남은 육의 힘과 육의 영광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먼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슬럼프에 빠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썩어질 씨를 저희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왜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열정이 식었습니까? 왜 거듭남을 얻었는데도 승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듭남을 썩어질 씨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그 썩어질 씨가 오늘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거듭남도 오늘의 슬럼프를 이기는 것도 육의 노력, 육의 생각, 육의 영광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깊은 곳에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구원의 길과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똑같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똑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썩어질 씨와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씨앗일 때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두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씨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육의 노력으로, 육의 열심으로,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것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로 거듭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 대신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저희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거듭남을 얻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얻은 것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제는 썩어질 씨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꼭 추악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듭났을 때에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듭났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거듭났습니까? 자신의 열망에 따라 신비주의를 따라다니고 온갖 미신적인 일을 할 때에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육의 방법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저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 이 하찮은 초등학문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저희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왜 저희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미디어에 빠집니까? 왜 두려움을 뿌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매달립니까? 왜 현실을 직면하고 마음이 깨지는 것 대신 상상으로 도망갑니까? 왜 저희는 순종하지는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까? 왜 가족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안 지키고 세상 심리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합니까? 왜 미래의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저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남을 얻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그 씨로 극복하였는데 왜 이제는 저희가 다시 돌아서서 썩어질 씨로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사단의 공격을 충분히 이겨내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평강이 넘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썩어질 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희의 상상과 저희의 방법과 저희의 고집과 조종과 세상의 지혜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거듭남의 승리를 다시 저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짓말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썩어질 씨에서 썩지 아니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속임수입니다. 저희가 거듭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그 거듭남의 감격과 그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 씨앗이, 썩어질 씨앗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 썩어질 씨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썩어질 씨를 붙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은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한 씨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거듭남을 저희가 얻었고 그리고 오늘도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23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거듭날 때 받은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듭났을 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절 말씀대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써 저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육체와 육체의 영광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거듭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의 복음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복음은 원동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많은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이 복음도 저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부어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힘이 있습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창조되며 저희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 저희 마음에 빛이 생겨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증언과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거듭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늪에서 건져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사왕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무 효과가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갇힌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세상의 것은 떨어지고 없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은 좀 있으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거듭남과 이게 연관이 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끔씩 저희가 거듭남 후에도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될 수는 없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가 없던 아담과 이브도 단 한 죄로 사단의 포로가 되었는데 거듭난 후에 수많은 죄를 지은 저희가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되고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저희와 항상 있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 생명을 누리고 다시는 사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망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은 이 복음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저희가 한번 거듭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 저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저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저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믿고 육의 영광을 믿는 자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군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했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나고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심지어 아이들까지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썩어질 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세상을 의지하고 안전을 공동체에, 정부에, 심지어 교회에 두는 것이 지혜가 없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은 잠시 생명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소나기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순간 저희를 보호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망의 권세를 뿌리치지 못할 시기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저희가 거듭날 때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희의 뱃속에서 생수를 넘치게 하는 영원한 말씀, 저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거듭남을 지켜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에게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썩어질 씨앗입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것은 한동안은 사람을 지탱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들의 꽃처럼 아름다워도 그것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소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썩어질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이 썩지 아니할 씨앗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새 생명, 새 목적, 새 신분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분들에게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공의 공식을 다시 따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거듭남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에서 돌아서서 다시 육적인 것으로 붙잡습니까? 왜 저희는 저희 노력과 의로 구원을 이뤄 나가려고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헛된 생각입니다. 저희가 거듭난 것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어찌 사단의 공격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의 큰 어려움은 저희가 세상의 것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커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만 하면, 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육의 힘으로 거듭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슬럼프에서 나오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다시 열정을 되찾고 간절해지는 방법은, 저희 삶의 문제들을 짓밟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저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빠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경제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십시오. 게을러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행위를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감격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묵상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 속히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저희의 마음에 심겨지고 싹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야로 묵상하시고 섭취하시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씨앗을 하루 종일 품다가 10분 썩지 아니할 씨를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거짓말을 거절하시고 미디어 섭취를 줄이시고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되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저희가 다시 이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기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과거가 화려해도 매일 똑같은 연습, 똑같은 달리기, 똑같은 훈련을 해야만, 기본을 다시 찾아야만 그들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가끔씩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남을 얻었는데, 저희가 그 기본을 잊어버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썩어질 씨앗을 저희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썩는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주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썩어지 아니할 씨앗,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연구하며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놓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슬럼프에서 나와서 열정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찾고 진정으로 첫사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